예, 오늘 제목은 가장 독설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에게 독서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네, 예, 우리 경순이랑 윤미랑 둘이 서로 독서를 해주죠? 네, 예. 경순이는 끄덕이고 있고 윤미는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예, 끄덕였다가 나중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독서를 해주는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 우리 주빌리 때 우리 강균성이 막 왔잖아요. 그래서 막 경순이가 막 사진을 찍고 뭐 같이 옆에 막 부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잘 어울리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죠.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예, 그래서 착각해서 깰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해줬죠. 네, 저에게도 이제 독설가가 있는데 제게 독설가는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잘 칭찬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칭찬을 해라, 칭찬을 해라. 그래도 잘 칭찬 안 합니다. 칭찬을 안 해도 저렇게 의기양양 살아가는데 칭찬을 하면 더 업돼서 안 된다고. 그래서 거의 오늘 미가야 선지자가 잘 칭찬하지 않고 좋은 거를 예언하지 않는 선지자인데 저희 집에는 미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 이름도 비슷하죠. 미가야, 예, 미에 거의 비슷한 이름인데요. 칭찬을 별로 잘 안 해요. 근데 보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칭찬을 해주는 것보다 칭찬보다 독설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지난주도 제가 이렇게 대예배 설교를 하고 아프서 설교를 하고 예, 집에 갔어요. 집에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문자가 와요.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3, 4부 설교는 그나마 들어줄만 했는데 5부 설교는 자기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 번 껐다고, 정말 들을 수가 없는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래서 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늘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셨구나, 다음엔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저의 목표는 저희 집사람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게 제 이 땅에서의 설교자의 그 사명입니다. 예, 그래서 동성애 지난주에 사회를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를 잘 본다, 뭐 괜찮았다. 그래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또 물어봤죠. 물어보면 안 되는데 늘 물어봐요. 근데 어땠냐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뭐 별다를 게 있냐, 뭐 이렇게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는 사회를 봐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깨우침을 이제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 박동지 목사님 피부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머리가 없어서 늘 힘들어서 머리가 없어서 힘들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그렇게 살아라. 뭐 별반 달라질 게 있겠냐.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분의 코드는 뭐지 하면서 늘 제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미가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한 번도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한 사람, 그러면 다니엘, 또 다른 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미가야 선지자를 닮고 싶다. 그냥 청년 때,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제가 얼굴도 평범하지 않지만 제 생각도 평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전 그렇게 존경스럽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누가 좋은 얘기 안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한 번도 사람을 의식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던져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대부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쓴소리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미가야 선지자는 한 번도 제대로 남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안 좋은 모습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그냥 늘 잘한다, 늘 괜찮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만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기에 너무나 딱 좋은 시기에 들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왕들을 보고 역사의 나라들을 보면 언제 넘어지는가? 여러분에게 그 당시의 왕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둘러싸여 있을 때, 충신이 없을 때, 간신히 둘러싸여 있을 때 나라의 왕들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 있기 위해서는 정말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여러분 곁에 두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 이야기를 듣고 많이 반성했어요. 많이 반성하고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지난번 그 얘기를 해준 것을 가슴에 담고 내가 설교할 때 농담 위주의 뭐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할 때 안 좋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준 아내가 굉장히 고마웠어요. 굉장히 고마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안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또다시 다가가서 그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고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아람과 이스라엘, 유다가 대치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 유다가 적대 관계인데 이 적대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협력을 하게 됩니다.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협력들을 하면서 사실은 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는가? 영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기류에 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흩어 놓으셨죠.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아합 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아합 왕과 함께 동맹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길랏 라못이라는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동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싸움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괜찮은 것, 그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망하게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근데 이때에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들은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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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혼자서 노라는 것을 외쳤죠. 그래서 정말 충신으로서 왕에게, 왕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 미가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왕의 어떤 호의를 받고 왕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누구와 친해지려고 합니까? 누구와 친해지려고 해요? 어떤 일을 펼치려고 합니까?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으면 감사한 것인데 그 뜻이 없으면 조금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잠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이게 얽히게 되고 꼬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사건에서 길랏 라못을 치지 않아도 됐어요. 무슨 말이냐? 원래 길랏 라못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이 아람과의 전쟁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벌써 이미 1차 전쟁, 2차 전쟁을 했어요. 근데 왜 또 다시 전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악한 아합에게 이 아람의 땅을 다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합이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옵니다. 아합 왕에게 와서 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 왕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전쟁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당신이 각 고을에 청년 고관들을 모아서 싸움을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놀랍죠? 선지자가 와서 아합 왕에게 청년 고관들 232명을 모아다가 싸움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그러면 먼저 적진에게 뛰어들까라고 할 때 아합 왕입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이 실제로 자기가 뛰어나가서 이 청년 고관들과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때 이 아람 군대에서 참모들이 모여갖고 그 아람 왕 베나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왕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20장 23절에서 25절에 이 지휘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2명의 우리가 연합군의 왕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연합군의 왕들이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람의 참모진으로 각 그 진두를 할 수 있는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병력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세 가지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합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한 선지자가 와서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좀 쳐라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 선지자의 눈을 멍들게 만들고 아합 왕에 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이렇게 묻죠. 왕이시여, 제가 양이 있었는데 양을 누가 지켜달라 그랬는데 제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합 왕이 그 가만두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한 선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람 왕 베나닷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당신에게 죽이도록 명령했는데 왜 당신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살려주었습니까?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이 긍휼히 여겼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말이 당신의 말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말이 나와요.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 표현이 사실은 아람 왕과 아합 왕이 나누었던 대화인데 이 대화가 오늘 여호사밧과 아합 왕과의 대화에서 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 않았던 그 동맹,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말라는 사람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사업과 일을 내가 추진하고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발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결단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합 왕보다 더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니까 그것을 하는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길랄 라못이라는 것, 그 땅 하나님께서 지금 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 아합 왕 마음에 3년 동안의 평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긴장이 풀어지면서 내가 다시 길랄 라못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조금 깨어 있었어요. 조금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선지자에게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주위에 간신들만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만 있잖아요. 아유, 다 물어봤는데 이미 다 괜찮다 그러는데 뭘.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 그러니까 그때 아합이 자기에게 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 선지자를 기억해내고 미가야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서 미가야가 선지자로서 예언을 할 수 있게끔 데려오게 하죠. 이 여호사밧은요, 아합과 동맹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다윗을 닮은 면이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하나님께 묻죠. 이미 다 자기가 전쟁이 다 끝난 뒤에 그냥 아무 유다 성읍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데, 내가 유다 성읍 중에 하나를 어디를 택하리까?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왕이 돼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와 같이 여호사밧도 전쟁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재차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은 뒤에 그 대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기회인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아무런 하나님과의 대화 없이 진행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탐욕에서 나와서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 주위에 선지자가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주위의 사람에게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뱉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지난주에 가장을 한 명 만났는데, 독서를 하는 가장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독서를 하는 가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한다 그랬어요. 가장의 역할이 뭐냐? 정말 사랑방의 가장, 리더 역할이 무엇이냐? 성경 안 읽을 때 성경 안 읽느냐? 새벽기도 못할 때, 야, 인생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나와야지. 야, 성경 한 번이라도 좀 읽고 암송하고 해야지. 이게 사랑방한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1년을 딱 섬기는데 내 사랑방원들이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고 성경도 한 장도 읽지 않고 기도의 자리는 오지도 않고 늘 먹으러 놀러 다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가장으로 한 그 사랑방의 선지자로 너를 보냈는데 너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니?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정말 저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지, 쓴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늘 달디단 이야기만 해놓고 그 영혼을 방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속에는 수많은 이름도 없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바른 것을, 상대방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예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합, 그 무서운 왕에게 가서 멍을 들게 만들고 자기 몸을, 얼굴을 멍을 들게 하고, 왕이시여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죠. 근데 성경은요, 그 선지자의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그 무명의 선지자인데, 그 무명의 선지자가 그 무서운 왕에게 가서 바른 말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명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아무도 여러분이 바른 말을 한다고, 선한 말을 한다고 기억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주시는 마음, 또 기도할 때 영혼들을 떠오르게 하시죠. 어저께 만난 지체가 그래요. 목사님은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하세요? 네, 새벽에 이렇게 있다 보면 생각이 납니다. 떠오릅니다. 예, 뭐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못하는 사람, 뭐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 못하는 사람, 대학 가고 싶은데 대학 못 가는 사람,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아포스톨에 참 많은 지체들이 있죠. 많은 부장님들이 계시죠. 많은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만나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쓴소리 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이 반년을 돌아보면서 누구에게 정말 쓴소리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던져봤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을 여러분 누구에게 한번 던져봤습니까? 어떤 공동체에게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을 여러분 뱉어봤습니까? 근데 그 말을 뱉는 것이 선지자 역할이에요. 근데 그게 무겁고 힘겨운 거예요. 무겁고 힘겨운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본질, 선지자의 사역,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했어요. 미가야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미 아방에까지 각인이 되었어요. 저는 진짜 선지자고 나에게 별로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 그 선지자다라고 각인이 지켰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떤 존재로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무엇을 위해서 던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시고, 또 1년을 이제 반년을 저희가 이제 살아갔는데요. 앞으로의 반년 2017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나의 부르심과 나의 목적과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아포스톨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어디로 올라가고 어떤 싸움을 하고 누구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선지자, 미가야 같은 선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